이 시간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종파들은 이렇게 여러 종파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열심당, 시카리, 헤롯당, 에세네파, 암하레처, 하시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여러 종파들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 종파들을 살펴보면은 하시딤은 수리아 왕조의 헬라화 정책에 반대해서 혁명을 일으킨 마카비 혁명의 핵심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헌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딴 종파로서 귀족 정치를 지향하고 하스모니안 왕조와 로마 통치하에서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상당수가 사내들인 공회를 차지했습니다. 수레아 왕조의 헬라화 정책을 지지했던 정치적 집단으로서 몸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AD 70년 성전 파괴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파는 하스모니안 왕조하에서 생긴 단체로서 사두개파로부터 유대교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몸의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다 믿으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은 갈릴리 사람 유다가 창설한 조직체로서 기원전 1세기 전후 로마 제국의 팔레스틴 통치에 저항해서 생겼습니다. 시카리는 열심당원 중에서도 극렬분자들입니다. 시카리라는 이름을 가진 조그만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테러도 감행하고 AD 73년 마사다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다가 다 자결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헤롯당은 헤롯 왕조 때 생겨난 정파로서 로마에 동조하는 헤롯 왕가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속적인 것을 반대하고 금욕주의, 독신주의, 율법적인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쿰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그들의 수는 약 4,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암하레처는 히브리어로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대다수 평민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 평민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간주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의 출생인 BC 4년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AD 29년까지의 기록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는 탄생에 대한 거, 예수의 공생의 이전, 이 공생의 이전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의 세례와 시험 받는 이야기, 초기 사역, 후기 사역, 순환과 죽음, 부활과 성천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통치자들을 보면은 로마 시대 황제로서 예수가 태어날 때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예수가 태어날 때의 로마 황제입니다. 예수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디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다 왕들을 보면은 예수가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 유다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제 사역할 때 30세에 사역할 때 그러니까 AD 29년경에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가이사라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갈릴리 북동쪽은 빌립이 다스리는 이런 분봉왕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이 베들레헴 앞에 있는 목자의 뜰에 대한 사진이 이 사진이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양들과 잠을 자던 동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짐승의 구유에서 마리아가 짐승의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였다고 했는데, 동굴에서 태어나서 짐승이 자는 동굴에서 태어나서 짐승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다가 아기를 누였다. 그런데 이 구유는 나무로 만든 구유가 아니고 돌로 만든 구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로 이런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은 아기 예수가 이집트 피난길에서 쉬어갔다는 온 지역의 마타리아 교회에 있는 구유, 거기서도 이 구유에 누워서 쉬었다 하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구유입니다. 그 구유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태어나신 그 동굴 위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운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회가 확장되었는데,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크게 지었죠. 바로 그 교회 내부의 모습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이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여러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슬람 시대 또 십자군 시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밑에 사진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표시하기 위해 새겨진 별 모양이 바로 태어난 곳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 모양을 새겨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의 집터 위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바로 그 장소, 마리아가 살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이름을 수태를 알린 자리라 해서 수태 알림교회라 하는 처치 오브 어난세이션이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조그마한 나사렛 동네에 걸맞지 않게 아주 큰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나사렛의 전경입니다. 나사렛에는 또 회당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을 낭독하신 곳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가 이 땅 위에 메시아로 탄생했고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이사야서 66장을 바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성경을 펴서,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 성경을 펴서 여기를 찾아서 봉독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산낭떠러지 사진 모습입니다. 아주 가파르게 생겼죠. 이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4장 29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낭떠러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지포리 사진인데, 지포리 혹은 세포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죠.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수도는 바로 지포리였습니다. 나사렛은 정말 조그마한 동네였고,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지포리, 세포리스였습니다. 제가 여기를 방문했다가 이 발굴 현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예수가 자란 나사렛에서 이 지포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랄 때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가 지포리에서 함께 목수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생활했던 예수님의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이 지포리, 큰 도시, 여기에 가끔 어릴 때 들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절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크게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유대 광야,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던 유대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산과 여리고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산이 시험산입니다. 여리고 앞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가 사막, 유대 광야란 말은 사막인데, 유대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 오아시스로 남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산 밑에 오아시스 지역인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시험산에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밑에 풀도 있고 농산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성경 말씀을 두고 보아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하고, 이것은 인간적인 면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 우리 옆집에 살고 또 예수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란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면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안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인간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하나님, 참 인간과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든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던 자라든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죄를 사한다든지,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라든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자라든지, 메시아 심판자라는 말씀이라든지, 성전보다 큰 이라든지, 안식일의 주인이라든지, 솔로몬보다 큰 이라, 요나보다 큰 이라, 다윗의 주라, 모세가 기록한 자라, 보혜사 성령이 정언하실 자라. 이런 내용은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표현하는 말씀들이죠.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신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갈릴리 호수의 일출 사진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참 갈릴리 호수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 일출 광경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이 갈릴리 주변에서 자라시면서 이 호수도 보셨고, 또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자라시면서 시골 환경도 아시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지폴이라는 큰 로마 도시를 또 방문해서 로마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이런 어릴 적부터 보고 경험한 모든 삶의 환경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비유로 사용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를 든 예화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보고 경험한 이 환경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참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예수가 비유로 사용할 때 하신 말씀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골 환경, 갈릴리 호수의 환경, 갈릴리 호수 지역에 제가 이 사진은 축복의 산 위에서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배가 지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정교회 교회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정교회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여기서 가르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로마 천주교 쪽에서는 이보다 위쪽에 여기서 가르쳤다 하고, 거기에다가 축복의 교회를, 팔복교회를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은 위쪽에서 팔복교회 부근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변길이 바로 가버나움으로 통하는 해변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붉게 표시한 이 사이로, 이 산 사이, 이 산 이름이 알벨라 산입니다만은, 알벨라 산 옆으로 이 계곡으로 해변길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해변길이 통하는 것은 호수로 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도록 해변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해변길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나사렛으로 해서 가나, 갈릴리, 가버나움, 이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해변길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고, 그래서 세관이 있었고, 마태 세리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해변길이 군사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호루스의 길, 군사의 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를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해변길이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 해변길 지나서 이쪽에 막달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물고기와 밀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물고기와 밀빵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이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이런 물고기였을 것이고 우리는 떡이라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지만 떡은 아니죠. 보리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었지 우리처럼 떡을 먹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밀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기에 모자이크로 새겨놨습니다. 모자이크로 새겨놓고 이 모자이크 뒤편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돌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이 빵 5개를 얹으셨던 곳이다 하고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베세다 근처입니다. 베세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베세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로 떠나보내시고 밤중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진은 베드로의 집터를 나타내는 사진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죠. 바로 베드로가 살던 집터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위에 로마 천주교에서 성당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웠습니다. 이 사진은 가버나움 회당과 축복의 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세리마태를 부르셨죠. 가버나움 회당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원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축복의 산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축복의 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지같이 보고 어떤 사람은 산같이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을 때 이게 산상수훈이다. 이것을 산으로 봤을 때 그렇고 아니다. 이건 평지설교다.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축복의 산에서 부르셨는데 12제자들의 이름이 여기 나타나 있죠. 축복의 산에서 바로 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의 오늘의 모습이 이 모습이고 원래 가버나움 회당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지붕도 다 없어져 버렸고 다른 건물 많이
훼손되고 현재 남아있는 모습은 이것밖에 없지만 본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 가면은 설명서에 본래 모습이 학자들이 재구성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왼쪽 밑에 벽을 보면은 이 밑에 검은 부분이 있고 흰 부분이 있죠. 이 검은 부분은 예수님 당시 검은 현무암 돌이고 위에 라임스톤으로 흰 부분의 돌은 4세기에 다시 이것을 복원하면서 다시 지은 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셨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또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고 이렇게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보면은 치병, 병을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귀를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서 크게로 보면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 마귀를 다스리는 것, 질병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된 예수님 당시의 배 모습인데 예수님 당시의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되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복원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 앞에 박물관에 보관해 놓고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헤롯궁의 모습인데 이것은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이 마케루스라고. 바로 여기서 살로메가 춤을 추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구했던 곳입니다. 뒤에는 사해바다가 보이는데 이 언덕, 마케루스 언덕 정상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의 궁이 있던 곳입니다. 이 밑에 여기는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감옥터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감옥터에 사람을 그 바닥에 밀쳐 떨어뜨려 놓으면은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감옥, 동굴 감옥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왼편에는 오늘 여리고에 가면은 이런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 유적의 모습이 바로 헤롯 왕궁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사해바다가 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왕들이 여리고에 가서 지냈습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50m 정도 되고 여리고는 해저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50 정도 되기 때문에 1000m 이상의 해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도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겨울 궁전에 터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앞에는 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모습을 제가 그래픽으로 다시 그래픽하는 사람에게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습은 헤롯궁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물이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 그때는 이 앞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올라가셨던 돌감람나무, 전에는 이걸 뽕나무로 잘못 번역했습니다만 이 돌감람나무의 위치는 아마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돌감람나무 있는 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 산으로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헤로디움 유적과 도면인데 지금도 베들레헴 앞에 가면은 헤로디움 있는데 이렇게 폐허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제가 도면을 원래 모습을 그래픽하는 사람이 그리게 해봤습니다. 원래는 여기 수영장이 있고 이 높은 요새 언덕 위에 왕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 밑에도 하부 왕궁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이 밑에 내려오면 수영장이 있어서 이 수영장에서 아주 화려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들립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6개월 뒤에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여기에 묻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양지바른 따뜻한 곳에 묻혔을 것이라 하고 밑을 발굴해 보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바람이 부는 이 언덕 중턱에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의 네체르 교수와 동료들이 헤롯의 무덤을 발견하고 여기에 석관을 캐내어서 지금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문화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대적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 바빌론, 이집트, 페르시아 제국 등 고대 강대국들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속주의 왕들을 임명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당시 유다 왕이었던 헤롯 대왕도 왕위를 받기 위해 로마에 다녀왔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분봉 왕들도 왕위를 얻고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를 드나들었습니다. 예수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귀인들이 먼 나라로 드나드는 것을 그 당시 유다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은 예수 자신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하나님 나라에 다녀오실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2차 장례에 사용된 납골함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감람산에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고 장례도 지내지 못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장례 후 1년이 지나 유골을 석관에 담아 안치하는 2차 장례를 아직 지내지 못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문띠를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경문띠가 나오는데 신명기
6장 8절을 따라 이마와 팔의 성구,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성구인데 이것이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쉐마입니다.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니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네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 하는 그 쉐마의 말씀인데 이 쉐마의 말씀을 경문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도 이렇게 붙이고 또 손목에도 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손에는 이 띠를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 밑에 것이 바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로마 황제는 디베리우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의 화상이 누구 것이냐 했을 때 이 화상은 누구 것이었겠어요? 바로 디베리우스 황제의 화상을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모습인데 이것은 오늘까지도 이 계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계단이 오늘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을 학자들이 재구성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모델로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박물관 뜰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바칠 양을 이 베데스다 못 옆에 또 이스라엘 풀이라고 또 있는데 그 못에서 씻어서 성전으로 끌고 그 양을 들어갔는데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양이 들어가는 문이 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진은 여리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면은 예루살렘이 해발 850m, 여리고가 해저 250m 상당히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중립기아에 넣어놓으면은 너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내림길입니다. 850m에서 이제 여리고 가까이 가면은 해발 제로가 되는 데 있죠. 그 해발 제로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해발 제로 되는 지점에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이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해발 제로 되는 지점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막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지점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여리고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여리고의 모습이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 때와는 모습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흰 건물이 바로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리고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이것이 여리고 길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돌감람나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나오는, 전에는 이 나무 이름을 잘못 번역해서 뻥나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가 열리는 뻥나무는 아닙니다. 돌감람나무라고 요즘은 성경 번역의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번역 뻥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고쳤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있는 나무인데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올라갔는지 그와 같은 나무 종류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은 나무 종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리고 정교회, 여리고 도시 안에 있는 정교회 경내에 삭개오가 올라간 돌감람 나무는 길가에 있는 그 나무가 아니고 바로 이 나무인데, 이것이 오래된 나무, 이미 다 썩은 나무지만은 이 나무를 유리통 속에 넣어서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다 하고 정교회 쪽에서 주장하는 삭개오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할 때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어떤 문을 사용했을까? 그렇게 큰 거창한 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나무나 돌로서 이렇게 그 양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을 내놓은 것, 이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건물을 지어서 양이 대문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울타리를 나무나 돌로서 이렇게 양의 숫자에 맞도록 적당하게 쳐서 만들고 출입문을 내놓은 것, 이것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인데, 이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아마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팠던 우물로 간주됩니다. 이 우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드레박 있는데 내려보면은 굉장히 수십 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죠. 이런 그 고대 우물 모양을 다시 재현해 놓은 민속촌의 모습입니다. 옛날 그 유대 여자들의, 이스라엘 땅의 여자들의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유대 여자들이라기보다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우물이 있죠. 그 물 기르러 온 여자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 동리 그 안에 민속촌 비슷하게 조그마한 빌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나사렛 빌리지에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빗물을 받아서 이 물을 더 보충을 했는데, 물론 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물을 푸기 위해서 깊이 우물도 파야 되지만은 또 빗물을 받아서 빗물이 우물에 모이도록 여기에 이 돌에 골을 파서 이 골 속으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걸러가면서 빗물을 넣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is a spirit and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And they that worship him.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must worship him. 하나님을 예배하되 in spirit. 영과 in truth.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이 푸뉴마티, 그리스 말로는 푸뉴마티 알레데이아. 푸뉴마티 영이고 알레데이아가 진리입니다. Spirit and Truth인데 해설을 하자면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율법의 의문적인 예배를 시정한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한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문적인 예배가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예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는 것, 즉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즉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과는 다르다.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잘못된 예배를 시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그 뜻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는 자기의를 자랑하는 것은 율법이고 자기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자기의를 자랑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복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으로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인용하셨는데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비유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로 이야기로 설명하면 쉬워집니다. 율법과 복음도 그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를 자랑했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의지한 것이고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과 율법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어렵다 함을 얻었냐? 세리가 어렵다 함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의지하는 자는 어렵다 함을 받고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어렵다 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뭐 더 잘 살았느냐 더 못 살았느냐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의존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율법과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짐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법의 해석을 위해 생겨난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킵니다. 이게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거 율법의 짐을 지고 이런 거 장로들의 유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무거워하는 것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쉬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쉬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무엇인지 랍비들이 연구해서 수많은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많은 법들에 시달려서 법의 정신보다는 외형적인 조항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외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령 법의 기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외식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하고 율법의 조항보다도 그 정신과 사랑으로서 율법의 기본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이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또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음악류.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장소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많은 신들, 이방 신들이 있는 곳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죠. 여기 보면은 오늘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모습인데 여기 판 신전,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뭐 이렇게 여러 신전. 옛날에 가이사라 지방에 이런 신전이 허물어지기 전의 모습은 바로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신전들이 있죠. 이 신전들 있는 곳에서 너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나를 그 신들은 신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를 물으신 것이죠. 이 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판신은 목동의 신입니다. 이 판신은 헐메, 성경에 나오는 헐메 헤르메스와 님프 사이에 태어난 신인데 양과 염소와 목동들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잘못 보이면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신이죠. 가축이 해를 입으면은
먹고 살 길이 난감해지죠. 그리고 이 판신의 모습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 사람의 모습도 좀 보이고, 여기 보면 염소의 다리를 하고, 얼굴 생긴 모양도 사람과 염소의 중간쯤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여기 파이프를 들고 있어요. 이 판신이 사용하는 파이프인데, 부는 피리입니다. 이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면서 산이나 숲에서 님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신입니다.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변화되셨다, 혹은 6일 뒤에 변화되셨다.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변화산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변화산을 이 타볼산으로 주장하는 이론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타볼산 꼭대기에 예수님의 변화를 기념하며 세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가 있는 타볼산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가 열립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에 아주 평야에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에서 타볼산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이 나인성에서, 바로 그 성에서 타볼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산이 타볼산이고, 이 정상에 예수님의 변화를 기념하는 기념교회의 모습이 이 정상에 보이죠. 변화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는데, 한 견해는 헤르몬산, 한 견해는 타볼산인데,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6일이나 8일 후에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모습이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6일 후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8일 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일이나 8일 만에 갈 수 있는 곳이라 해야 되죠, 변화산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는 헬몬산이 더 가깝기 때문에 헬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타볼산도 6일이나 8일 만에 갈 수 있는 곳이므로 타볼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6일 후에 변화되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8일 후에 변화되었다, 누가복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같은 장소에서 의논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격했거나 목격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수십 년 뒤에 기억을 더듬어가며 서로 다른 곳에서 각기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맞추착하고 서로 인원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뒤에 며칠 뒤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뒤에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정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축자영감설의 한계가 있습니다. 축자영감설은 그저 한자 한자 성령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축자영감설을 받아들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마태복음 2장 14절은 그래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조금 전에 본 변화산 사건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금요일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 23장 44절은 그랬는데 금요일 제6시에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던 시간이라고 요한복음은 19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각기 다른 저자들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기록한 견해 차이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지식과 기억력과 모든 걸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축자영감설이 아니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개성과 지식과 기억력과 판단력을 살려가면서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내용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믿는 영감설에 의하면은 이런 차이가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차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가 여기냐 저기냐. 지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가든톰이다. 또 성묘교회의 자리다. 하고 주장이 갈라져 있는데 그 무덤 위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무덤 위치 때문에 예수가 살았느냐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나인성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에 들어가면은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기념교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께서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모습의 성화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고 예수께서 여기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지요.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 입구가 오늘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장면을 연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무덤 안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수의를 동인 채로 일어나서 나사로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수위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곳에 세워진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세계 각국어로 다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인데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람어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아라미안인데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쓰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고 알파벳도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벳박에서 들어가셨죠. 들어가셨다가 저물매 다시 나와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자신의 육체로 짓는 성전을 지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온산에서 최후의 만찬, 이 마가 다락방에서 했죠.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고별사와 고별 기도를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가야바의 집을 통해서 신문 받으시고 이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도록 조롱을 당하며 신문을 받으셨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헤롯궁으로 또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와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시간이 오전 9시니까 상당히 일찍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토요일은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일요일 주일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이죠.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벳박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던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 그 뜰에 있는 종려나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성화가 있습니다. 가시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장차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이 우신 자리에 눈물 모양의 교회를 세워두었습니다. 이 교회의 창문, 바로 여기 있는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아주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을까? 장차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고 우신 것입니다. 장차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AD 66년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유다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르고 반란을 진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D 73년 실바 장군이 마사드를 정복하고 열심당원 시카리들을 진압할 때에 비참하게 그 열심당원들이 900명 이상이 그 마사드 언덕에서
자결을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AD 132년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시몬 바 코크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민수기 24장 14절에 말하는 별의 아들이다 하고 자기를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현혹돼서 로마에 대해서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바코크바 반란, 이것이 AD 135년 율리우스 세베루스 장군이 반란을 진압합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바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반란을 진압할 때 이번에는 전에보다 더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또 이 팔레스틴 땅 밖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죽여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로마 도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로마 도시 이름을 엘리아 카피톨리라라고 부릅니다. 로마 도시로 예루살렘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 자리에는 로마의 최고신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이 유대 땅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해서 너희는 다 나가라 하고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로마 사람들이 부른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에 돌아와서 독립을 하게 돼서 오늘의 이스라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모델을 보면은 이 왕의 행각이 있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뜰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지붕이 있는 이 행각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고 성전 안뜰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안뜰인데 안뜰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남자들의 뜰, 그리고 여기가 성소, 이 뒤가 지성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지성소 뒤쪽이 예루살렘 서쪽 성벽입니다. 서쪽 성벽이고 이 통곡의 벽 쪽입니다. 서쪽 성벽 이쪽으로 끝으로 가면은 빌라도 법정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빌라도 법정은 헤롯 대왕이 성전도 짓고 이 빌라도 법정 요새도 지으면서 이름을 자기가 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안토니우스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안토니아 요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절기 때입니다. 6월절, 초막절, 이런 오순절 이런 절기 때인데 절기 때는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밀란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상주 인구가 보통 절기 때 인구는 예루살렘 상주 인구의 10배가 넘는 유대인들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소란과 밀란이 주로 명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가이사라의 그 바닷가에 경치 좋은 곳에 궁을 짓고 잘 살고 있었지만은 명절 때 되면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 해서 이 밀란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이 로마 수비대 여기 와서 이 치안을 감독했습니다. 빌라도도 가이사라에 있다가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 여기서 예수를 재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과 황금사원, 이거 바위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오늘의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뒤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파괴된 뒤에 오늘의 모습은 7세기, 8세기 이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지어진 모스크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셨다는 곳에 세워진 그 만민교회, 여기 볼록볼록하게 된 것은 땀방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의 조각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죽음까지 시간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물 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저녁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체포되셨고, 밤중에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송해서 가야바의 집에 가서 온갖 조롱과 신문을 당하셨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고, 아침에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고, 또 이 아침에 헤롯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고, 여기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유대 시간으로서는 제3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계속되었고,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 이전 요 3시간 안에 매장을 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 6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매장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겠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신조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시인하는 선언이자 고백이지 기도는 아닙니다. 사도신조의 나는 무엇을 믿는다, 크레도라고 해서 I believe 하는 말인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기도는 아닙니다. 눈 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끌려가신 길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로마 시대의 도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박물관 뜰에 전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헤롯궁이 여기 있고, 가야바의 집이 여기 있고, 다윗의 무덤이 여기 있고,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골고다는 이 위에 이쯤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과 빌라도 관정, 그러니까 빌라도 관정이 여기 있고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빌라도 관정을 다른 말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른다고 했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문이 가이사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비문 둘째 줄에 여기 보면은 티우스 필라투스 이래 되어 있는데 이쪽에 깨어진 부분이 폰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폰트 부분은 깨어져 있고 디우스 필라투스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윗줄의 이름은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석비문이 발견되면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확정이 증명된 셈입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있는데 예수가 빌라도의 관정에서 묶여 채찍질 당했다고 전해지는 그 당시에 돌 기둥입니다. 이 돌 기둥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리스 정교회 본부가 있었던 지금도 거기가 본부입니다만은 성 조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다가 제단 오른쪽에 이 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의 가시관을 만든 나무인데 제가 이스라엘 보타닉 가든 식물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볼 때는 가시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 가지를 확대해서 찍으니까 옆에 이 사진입니다. 가시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가시를 가지고 예수의 가시관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나무 이름이 지지푸스 스피나 크리스티 하는 나무입니다. 빌라도 법정과 골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빌라도 법정이고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 뜰에 학자들이 예루살렘의 모습, 예수님 당시 제2성전 때 모습을 모델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께서 여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성 밖에 여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골고다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골고다가 성문 밖에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발굴의 현장으로서 지금 골고다 자리에 예수님 무덤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무덤교회에서 조금 앞에 가면은 거기에 러시아 정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서 그 교회 밑에 고고학적 발굴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골고다가 성문 밖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의 돌은 예수님 당시 성벽입니다. 이 윗부분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의 이 성문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성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 성문
지나서 이 돌이 있는 옛날 예수님 당시 이 돌이 있는 성벽, 이 성벽 지나서 밖에 나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이 성묘교회가 바로 이 성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성벽은 여기가 빌라도 법정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가 성벽이고 성문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이 밖에 바로 여기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보고 조금 전에 본 고고학적 발굴지를 보면은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께서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나와 있죠.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금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안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안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진액이 빠져서 죽는 고통스러운 형태이기 때문에 앉게 해주면은 고통의 시간이 더 연장돼서 죽는 시간이 더 오래 가겠죠.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앉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도 나사렛 빌리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던 자리가 어디냐? 현재로 전해지는 그 성묘교회 당국자들의 전해지는 그 전통으로는 바로 이 자리가 십자가가 섰던 자리다 하는 곳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람어를 말했습니다. 아람어는 중동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BC 500년경에는 그 절정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수리아의 말룰라 지방은 지금까지도 아람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룰라 지방에 갔다가 아람어로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녹음해 놓은 것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말룰라에는 일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아람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레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바위가 갈라졌다 했는데 이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섰던 그 바위 언덕입니다. 그 바위에서 내려와서 옆에 이 교회 안에서 유리로 바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에 갈라진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그대로 보존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이 위에 바위 위에다 교회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언덕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그 언덕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으로 보면은 바위가 갈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의 성화가 벽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서 조금 옆으로 나오면 성화가 붙어 있는데 그 성화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여기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바쳤다 하는 뜻인데,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것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구약과 신약을 조화시키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아켈다마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팔도로 넘겨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자리입니다. 이 아켈다마가 바로 이 자리인데, 흰놈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피밭,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곳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오노프리우스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수도원입니다. 바로 이 아켈다마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맨 나무와 같은 나무인데, 이것이 메디터레니언 레드버드 주다스 트리,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목을 맨 죽은 나무와 같은 나무다 하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네오트 게투밈이 있는데, 거기에 성서에 나오는 초막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산 지역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제가 이런 팻말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빌라도 관정의 외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 앞에 있는 뜰에 전시된 모델입니다. 빌라도 관정 내부에 있는 돌을 깐 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시온 수녀회가 있는 그 자리, 옛날 그 안토니아 포트레스 자리입니다. 그 자리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 로마 시대 때 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시온산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렇게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법정에서 밤새도록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셨다가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또 보내죠. 헤롯에게로, 헤롯궁으로 갔다가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로 보내죠.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왔다가 여기서 사형은도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가셨는데, 이 성 밖에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성묘교회라 그러는데, 이 교회는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웠습니다. 헬레나 여사, 그 황제의 모후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 자리를 찾아냈죠. 로마 시대 엘리아 카피톨리나 시대는 여기 비너스 신전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 자리에는 주피터 신전 세웠고, 그러니까 엘리아 카피톨리나 시대의 지도 보면서 비너스 신전 자리는 예수님 무덤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파헤쳐 보니까 밑에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이 빌라도
법정과 골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엠마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자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었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진이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 원래 자리에 십자군 시대의 이 장소를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가 다락방의 모습은 십자군 시대에 확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처음 예수님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마가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밑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을 함께 식사했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주의 식탁교회라, 멘사 크리스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언덕,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평한 평지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언덕, 이 산, 이것이 축복의 산이고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죠. 팔복을 가르치신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도 하셨죠. 이 주님의 식탁교회 안에 있는 이 돌 바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시고 아침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사실 여기 가보면은 이 돌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식사를 이 돌 위에서 하셨다. 이렇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여기에 조각물을 세워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하고 자신의 부활을 세계 만방에 전파할 것을 부탁하셨죠. 그러고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감람산 꼭대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천하신 감람산 꼭대기에 거기에 예수님의 성천을 기념하는 채플이 써 있습니다. 바로 이 채플인데 원래 여기에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지붕이 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천을 기념하며 세웠기 때문에. 그 현재는 여기에 작은 채플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 작은 채플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발을 디디고 성천하셨다고 전해지는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자국 하나가 있는데 이 발자국이 바로 예수님이 디뎠던 발자국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발자국이 진짜 예수님이 여기에 발을 디뎠는지 디디지 않았는지는 고정할 길이 없고 알 수 없지만은 감람산이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북은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성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이 올리우신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천사들의 음성이 들렸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걸 보고 슬퍼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쁨으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증언해 준 천사들의 말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자들의 희망이고 또 그 희망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 신자들의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